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심으로 2020년 5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부터 37절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74페이지 레위기 19장 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즉 이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밭에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귀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가 총 1장부터 이제 27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레위기 19장이 레위기 전체에 있어서 핵심 주제와 같은 그러한 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 소제목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사실 유대교 전통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과 유대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다른 것에서부터 이제 갈라지면서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구원의 삶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교와의 뿌리를 쫓아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모세오경에 이르는 토라의 말씀에 같이 맞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르는 이 5가지 성경에 대해서 유대교도 동일한 말씀을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유대교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 내용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펴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한다면 우리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둘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고 그 마무리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것에 더한 다른 계명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표현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난 내용이 바로 오늘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둘째 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19장 18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큰 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다른 신들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전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주변 국가들 애굽의 신들이나 가나안에 있는 신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다른 나라에 섬기던 그런 고대 근동의 신들과 다른 나는 그들과 다른 존재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따르는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이거든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전제가 너희가 믿고 따르는 너희가 섬기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신들과 같은 존재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차별성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은 그 다른 신들과 달리 그 자녀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자녀들이 처한 노동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천시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헌제자들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제물보다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헌제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왕과 같은 권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쩌면 사회에서 밑바닥 인생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자신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신들과 달리 아내 신을 두지 않고 자신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나의 순결한 신부와 같은 존재다라고 그들에게 절대적인 순결을 요청하시면서 끊임없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 것을 요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른 신들의 체제를 거부하고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그가 유일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을 요청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된 존재,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표현으로 내가 거룩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도 그러니 거룩하여라,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3절 이후에 쭉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3절 이후에 하시는 거룩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세상의 그러한 방식, 다른 이방신들이 그 섬기는 자들과 맺은 그러한 관계와 다른 관계들로 차별성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단순히 세속 문화와 세속의 방식과 다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기대하시는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고, 개인적인 홀로 그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공동체적인 그러한 관계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자연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이들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함은 개인의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그러한 열정과 개인의 어떤 성격적인 성품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실천하는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어쩌면 행동적인, 동적인 그러한 모습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룩함, 그것은 곧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고, 그 순종을 요청하시는 삶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아주 곳곳에 있는 삶의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거룩하심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그 거룩한 삶을 기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드렸다면 우리가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어쩌면 수평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3절 이후에 볼 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진실하지 못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 거룩하지 못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거룩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이웃을 나처럼 존귀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던, 다툼이 있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정결법을 준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정결한 규례, 율법을 지켜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듯이 우리도 자비해야 된다라고 누가복음에 그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자비하심을 행동으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요청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함의 그러한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재판을 하는 자들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 내게 맡겨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고용주 어떤 이들을 고용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합당한 고용된 이들의 수고에 대해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그들의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저울추를 속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당한 이득만을 얻는 것이 장사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민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러한 그 소득에 있어서 그 소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더하여 맡겨주신 그러한 소산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사실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여겨지기 쉽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가운데도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도 우리 마음에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보게 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아닌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서 솔직히 이 마음 그대로 지켜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재판을 맡은 그러한 역할을 내가 맡았을 때 내게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며 조금 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아니면 자신을 좀 더 자신에게 좋은 그런 결과를 위해서 찔러주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또 외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사를 할 때에 우리가 정당한 소득이라고 매겨지는 것을 얻기도 쉽지만 그것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을 한 번쯤 속이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싶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 지켜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다른 신들이 그러한 소득으로 얻어진 그러한 재물을 더 기뻐 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헌제자의 삶보다 그들이 가져오는 헌제자의 재물을 더 인정해주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다른 이방신들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헌제자들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의 그런 노동과 고통과 힘겨운 삶에 대한 관심보다 그것들보다 더 높은 존재로 드러나는 어떤 계급에 있어서 유지되는 그런 사회를 지지하고 그것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인정하는 모습들이 주변 열강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애굽 땅이 그러한 곳 아닙니까?
그곳에 있었던 바로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의 대리자, 신의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는 노동의 계급이 있고 노예의 삶이 있고 그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그 자신들의 계급하에서 밑바닥 인생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 노예와 같은 이들의 삶에 있어서 당연히 무시하고 그들을 고통받는 것에 대해선 마땅한 신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 신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삶으로 여겨지는 사회를 하나님께서 극도로 멀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가 기본적인 것 같고 마땅히 살아갈 삶의 모습인 것 같지만 이 마음들을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정말 충만하고 뜨거운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들 중에 혹여라도 우리가 간과하기 쉽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면이 있다면 이 레위기 19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룩함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정말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을 찾으실 때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가 고민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또 우리들의 상황과 차이가 나는 그런 면들도 사실 있습니다. 보다 보면 머리를 깎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재물의 그런 문제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면들이 있는데 이 세부적인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찾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의 곁에 있는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가장 크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에 맡겨진 그러한 소유의 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거류민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그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적극적인 행동이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으시는 거룩함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보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하루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의 새로운 날인 것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루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 이웃과 어려운 이들을 향한 마음이 함께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 더하여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다른 이들과도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전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